할렐루야.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는데요. 괜히 다윗이 한 장소에 머물렀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숨어야 했고 또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다닌다는 것은 다윗에게나 그의 부하들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무척이나 지치고 낙담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 있는 어느 숲을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찾아왔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살면서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몰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요나단의 권면인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친구 요나단이 와서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데 어떻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실 거다. 힘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다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방문은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방향으로 화살을 쏘아주면서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경고의 신호를 주었던 그날이 아마 서로를 보는 마지막 날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요나단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윗은 좌절과 낙심에서부터 일어나고 땅에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떠나가기가 무섭게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을 처단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10사람들은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지금 자신들의 지역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면 자기들이 다윗을 넘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0사람들은 다윗을 정탐하여 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있었을 때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의 무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추격들은 그래도 사울이 오기 전에 다윗이 미리미리 잘도 도망을 쳤었던 그런 추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사울이 다윗의 턱밑까지 오게 된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의 추격전이었죠. 사울이 이 산으로 오면 다윗이 저 산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다시 저 산으로 쫓아가면 다윗이 또 다른 산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까지 온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그 순간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달려와서 외칩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의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그런 소식이었죠. 아마 사울은 이번엔 절대로 다윗이 자기 손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도간에 든 쥐 신세였죠.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더 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서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참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일 만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필 그 타이밍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가 막힌 행운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룬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쫓김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좌절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곧 잡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 앞에 갑자기 요나단이 나타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다윗이 10사람들과 사울의 공동작전으로 인해서 정말 도간에 든 생쥐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예상을 깨부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새 힘을 북돋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앞에 커다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뒤에는 저 애굽의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려고 포위에 들어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모두 붙들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반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죠.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우리의 생각대로만, 늘 우리의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뻔하고 재미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예상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좌절과 낭망이 지금의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기대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다윗에게 예상치 못했던 요나단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늘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뻔하지 않고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상치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